오늘 말씀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자아비대증을 넘어서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아비대증이라는 말, 제가 한 2주 전부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묵상을 하고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아비대증이 아니라 성품이라는 단어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는데, 지난 주 중에 그냥 자아비대증 이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오늘의 이 설교를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성품도 해당이 되는데 더 가까운 건 자아비대증, 자아비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 말이 있는지 검색을 해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 이게 심리학 용어이던데, 최근에 나온 심리학 용어이던데 의미가 같은지 한번 봤는데요. 심리학 용어에서 사용하는 자아비대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에 대한 과도한 관심, 자기중심적인 망상, 오만한 태도로 타인을 깎아내리는 심리적 상태. 이게 이제 심리학 용어로 설명을 한 거더라고요. 이제 저는 자아비대를 어떻게 스스로 이해를 했냐면, 자기 생각이 너무 큰 거,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살쪄 있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큰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일상에 관계하는 관계가 어려워지죠. 자기 생각이 너무 크면 적당히 해서 서로 들고 나오고 해야 관계가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자아가 비대하면 관계가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죠. 그 대상은 이제 흙으로 지어진 하나의 육적인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 드러나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한 그릇에 불과해요. 그릇. 이런 그릇. 그렇다면 이 그릇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간혹 주부들 가운데 그릇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명품으로 그릇장을 다 채우는, 그럼 죽으면 그 그릇과 함께 가나? 저 격한 동의는 뭔가. 우리 예배 권사님 그러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쩔 수 없이 의료 목적으로 성령을 알 수는 있지만 미용 목적의 성령은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예수 잘 믿는데 또 외모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성령을 했는데 계속 성령을 하는 거야. 근데 믿음이 좋아. 그래서 어디 갔겠어요? 천국에 갔죠. 근데 천국에 문지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문지기가 있는데 이름이 조정수. 근데 얼굴 보니까 조정숙이 아니네. 천국 명부에는 조정숙 얼굴이 있는데 여기 조정숙의 주민등록증 번호 대봐. 주민등록 번호도 맞는데 얼굴이 아닌 거예요. 너 누구야?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예화도 있어요. 우리는 영을 담는 그릇으로 지어졌어요.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생기를 루아흐, 영이에요. 불어넣었다 이 말은, 영은 바람 같기도 하고 불 같기도 하는데 바람이라는 의미죠. 어디에? 흙에. 그러더니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라는 이 말은 네페쉬라는 히브리어인데 가장 그 뿌리가 되는 어원은 그 뜻은 생명이에요. 목숨이에요. 지금 우리가 저 사람은 생명이 끊어졌어 할 때 뭐가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해요? 호흡이 안 된다. 숨이 끊어졌다. 숨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네페시 작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숨을 들락날락, 바람을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더 이상 그 바람이 들락날락거리지 않는다. 그런데 거기 보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이 중요해요. 된지라. 되어졌다는 것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창조되고 사람은 흙으로 빚었는데 그 빚어진 사람의 모형 안에 흙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때부터 이게 살아있는 목숨이 되어졌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혼. 근데 이제 생명, 목숨 이게 가장 기초적인 단어인데 거기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뭘 한다는 걸 의미해요? 생각을 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서구의 세계관, 서구의 이성적 세계관에서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혼의 작용이 있어야만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가 성립이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 혼이 중요합니다. 이 혼이 우리가 말하는 자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 곳이 바로 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과 우리가 영혼 이렇게 말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영과 혼은 달라요. 영과 혼은 달라. 지금 혼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라고 말했어요. 생각의 작용이 일어나는 모든 것. 이 혼 안에, 그러니까 혼이 가장 큰 범주라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마음이 있어요. 마음과 생각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또 생각이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이성이 있어요. 이렇게 구분이 돼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어떤 자리이냐면 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마음의 자리, 마음은 우리의 감정, 그 감정이 변하면 열정이 되죠. 감정과 열정이 있는 자리예요. 마음이. 또 마음은 이성과 관련한 생각과 상상력이 있는 자리예요. 또 마음은 의지와 결정, 결단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혼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마음 안에서 감정의 작용이 일어나고 열정의 작용이 일어나고 생각의 작용이 일어나고 상상력의 작용이 일어나고 의지의 작용이 일어나고 결단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이 감정을 불러일으키나요? 불러일으키지 않아요.
뭐가요? 마음이. 이 마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형성이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품이에요. 성품.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 감정이 성품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성품이에요?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타나는 그것이 성품이에요. 생각이 유연하지 않고 이렇게 굳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굳어져서 나타나는 그것, 그게 성품이에요. 고지식하죠. 바뀌어지지 않아요. 의지가 아주 굳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좋은 방향으로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나쁘게 표현하면 정말 고집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마음이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제가 초등학교 때 멀리도 간다. 지금 내일 모레가 60인데 초등학교로 가다니. 쉽게 이해하려고. 제가 축구를 했어요. 4학년부터 축구를 했어요. 5학년부터 골키퍼를 맡았어요. 6학년 때 우승을 했어요. 이건 자랑이에요. 제가 페널티킥에서 2개를 막았어요. 2개를 막았는데 지면 진짜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2개를 막기까지 뭘 했을까요? 훈련을 했어요. 훈련을 우리가 그냥 막아지지 않아요. 골을 막으려면 점프하는 자세도 훈련을 해야 되고 공을 잡는 손 모양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골키퍼가 그런 상황 속에서 공을 잡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얘기 다 훈련이잖아요. 오늘부터 점심을 국수로 하는데 처음부터 국수 잘 삶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육수를 냈는데 이거 먹을 수 없는 육수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국수를 삶았는데 이게 국수인지 떡인지. 그런데 1번, 2번, 3번 해보면 이제 맛이 만들어지고 국수가 삶아지는 거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혼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훈련 받아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훈련이 어떤 훈련인지가 중요해요. 좋은 훈련도 있겠죠. 나쁜 훈련도 있겠죠. 좋은 훈련 받으면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되겠죠. 나쁜 훈련 받으면 나쁜 습관이 되겠죠. 그래야 자기 마음을 조절할 수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 이건 병일까요? 병이 아닐까요?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병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계속 들어가 보죠. 영은 오직 하나님만 계실 수 있는 자리예요. 사람의 영, 그리고 사람만 영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강아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영은 오직 하나님만 있어요. 근데 그 영이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산 사람이냐? 하나님 영접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영이 살았어요. 왜?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영은 죽어있는 상태예요. 죽어있는 상태. 그러면 그 사람 뭘로 사는 걸까요? 혼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지점이 너무 중요해요. 영은 마귀도 영이지만 마귀는 결코 사람의 영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들어갈 수 없어요. 대신 마귀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혼을 통해서 혼에 들어가고 혼에 들어가 있는데 그 혼은 지금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육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혼에 들어가는데 그 혼이 육에 담겨져 있으니까 결국 귀신은 어디에 들어있는 하는 거예요? 육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에. 근데 이놈이 머리에도 있고 이놈이 어깨에도 있고 이놈이 등에도 있고 이놈이 오장육부에도 붙어 있고 이놈이 엉덩이에도 붙어 있고 무릎에도 붙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 해코지라는 거예요. 해코지. 그게 우리가 말하는 100%는 아니지만 그게 우리가 말하는 병이에요. 그게 혼을 과도하게 공격을 하면 그게 이제 뭘로 나타나냐면 정신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귀가 우리의 혼을 통해서 육체에 딱 거하잖아요. 그리고 거하면 뭐 하겠어요? 거기다가 뭘 짓까요? 집을 지어요. 집을 짓는데 가장 기초적으로 어떤 터에다 집을 짓냐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요. 미국으로 이민 간 모녀가 있는데 그 모녀가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정신병에 걸렸더라고요. 정신병이 둘이 모녀가 갔는데 정신병에 걸렸으니 엄마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또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치유 사역자를 만난 거예요.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치유 사역자 만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은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대답 안 하는 분들 나 삐친다고 그랬어요. 다시 기회를, 나를 위하여 기회를. 여러분은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내가 딱 찍어놨어요. 이쪽은 없어. 다 대답을 했어. 치유사역자가 그분에게 말한 거예요. 당신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민 가기 전에 한국에서 남편이 그렇게 속을 썩여가지고 하여간 남편을 저주하고 이민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치유사역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남편 용서하지 않으면 이 딸 낫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이 영적 사실, 가장 기초적인 사실, 이 영적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면 그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요.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다 쳐도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영적 지식이 있는데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
그 권면을 받은 엄마가 이 사역자의 권면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용서하고 그 남편을 미국으로 데려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딸이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딸이 아무 잘못이 없지는 않겠지. 그런데 사실 그 치유 사역자의 진단과 처방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적 지식에 의하면 딸이 그 고통을 안 당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당할 수 있었죠. 그 병이 왜 찾아왔어요? 엄마가 아빠를 용서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 딸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하고 관계없는데 엄마 아빠 사이에 일어난 그 일 때문에 그 불똥이 누구한테 튄 거예요? 딸한테 튄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 이게 영의 세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으로 발현이 됐어요? 성품으로 발현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훈련이 잘 됐어요. 제가 성경 구절 얘기하면 찾을 준비를 하니까 내가 안 찾겠다고 말을 못 하겠네. 마태복음. 야, 우리 더린처치 성도들은 진짜 훌륭해요. 할렐루야. 아까 삐친 거 취소하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찾았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그래서 쌀 80kg짜리 한 가마니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고 가는 모든 삶의 무게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엄마는 어떤 삶의 무게가 있었던 거예요. 남편과의 안 좋은 사이. 그리고 그 남편을 떨어뜨려 버리고 에라이 너는 못 살아 하고 한국도 아니고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사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불똥이 누구한테 든 거예요? 자기는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니 자기는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하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 안 하니까 그 인간은 몰라. 내가 자기를 용서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근데 누가 힘들어? 나만 힘들어 죽겠어. 그 엄마 힘들고, 근데 그 불똥이 누구한테? 딸한테 간 거예요. 그게 무거운 짐이지. 그런 게 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용서하지 못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처방을 뭐라고 내리시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 이 말 안에는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거 날이 바짝 서 있잖아요. 용서 못할 인간 보면서 눈이 이래요? 아니면 이래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한 처방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유함, 겸손함, 용서하는 마음.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받은 대로 믿은 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도 한번 찾아봐요. 이거 다 금요일날 했던 말씀인데 금요일날 안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쩌기 다시 복습이 되는 것 같아. 11장 마가복음 11장 23절 끝에 보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런데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 25절이요. 같이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용서가 전제예요. 마귀는
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한다? 귀신처럼 한다. 귀신이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만 마귀도 너무 잘한다. 왜? 영이니까. 어떻게 한다? 귀신처럼 한다. 옆에 사람에게 말해. 당신의 마음을 귀신이 귀신처럼 합니다. 진짜. 그러면 거기다가 마귀가 어떻게 집을 짓기 시작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혼에다가 집을 짓기 시작해. 그럼 마귀는 찬란한 빛의 존재예요? 어둠의 존재예요? 어둠의 존재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두워져요. 감정이 어두워지고. 마귀가 집을 지었다고 그래서 열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열정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이라면 어두운 노래 부르는, 마귀 뿔 그려놓고 이런 노래 부르고, 생각 어두운 생각, 상상력, 이게 진짜 이게 문제야. 생각이 뭘로 나타나요? 상상력,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어두운 상상이 나오니까 깨어있을 때도 어두운 상상, 잘 때라도 편한데 깨어있을 때 어두운 상상한 게 그게 어디로 깊이,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있는 걸로 결정이 돼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빙산이 나온 것보다 그 밑에 바닷속에 감춰진 게 훨씬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빙산 끝이 요만하다고 그래서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다 큰 코 다쳐요. 왜? 밑에 빙산이 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의식의 혼의 결정은 사실은 빙산의 일각 같아요. 드러난 의식은 아주 조금이야. 그런데 삶의 결정적인 상황에서의 결정은 뭘로 하는 거예요? 무의식 속으로 하는 거예요. 잘 때 그 어둠의 상상이 잘 때 무의식에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존재가. 이 마귀가 하는 짓이다. 마귀가. 의지, 밝은 의지, 밝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어두운 의지, 어두운 결단하니까 하는 것마다 다른 사람한테 막 해코지하고 힘들고. 이건 지금 내가 성격이 좋다 안 좋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다 안 착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도 정말 어두운 세력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 자아 비대증으로 대표되는 혼의 영역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고 마귀의 집을 지은 채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은 없어요. 세상 공부로도 없어요. 심리학으로도 없어요. 돈으로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럼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 사도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하여간 성품이 다혈질. 이거다 하면 막 달려가고. 그리고 이분은 지적인 분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성품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다뤘어요. 베드로 사도의 글은 딱 2편 남았잖아요. 베드로 전서 후서인데 길지도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의 이 1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우리 1장 4절을 읽어봐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 할렐루야. 같이 읽어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신성한 성품. 여러분들 이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성한 성품에 반대되는 개념을 여기다 실었어요. 뭘까요? 여기 우리가 읽은 1장 4절 베드로가 신성한 성품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실은 표현이 있어요. 정욕이요, 정욕. 이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귀가 우리의 자아를 공격할 때 공격의 통로로 삼는 게 뭐냐? 바로 이 정욕입니다. 사도 요한, 베드로 사도의 동료 사도 요한은 이 정욕을 이렇게 좀 더 세분화시켜서 구분을 시켜주셨어요. 요한 1서 2장 16절. 요한 1서 2장 16절. 할렐루야. 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여기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러면 세상은 뭘까요? 마귀. 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왔다는 것은 아버지의 반대 개념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뭐가 왔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눈. 여러분, 우리의 죄의 시작은 뭐로부터일까요? 눈. 그래서 예수님이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감각하는 거예요. 감각. 우리의 죄의 감각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삶의 목표를 이 땅에서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데 둔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것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받은 자들이 그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이 정욕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통해서 자꾸 자극하고 이걸 통해서 들어와서 집을 짓는 거예요. 사단이 이 정욕을 혼의 자리에다 심어놔요. 마음에 심어놔요. 성품에 심어놔요. 그래서 그것을 공격해. 그것을 계속 공격해. 사단이 하는 모든 짓은, 그러니까 이 사단이, 마귀가 우리 안에 집을 짓는 이 집의 설계도는 스스로 창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는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설계도를 지었을까요? 뭔가 모방한 게 있을 거예요. 그 모방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집이요. 신령한 집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분명하게 짓지 않으면 마귀는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모방한 집을 지어가서 결국은 인생을 어떻게 한다? 망가뜨린다. 관계가 안 좋으면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망가진 거지. 살아가는데 가정에서 관계가 안 좋으면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우리는 안 망가졌단 말할 수 있어요? 망가진 거예요. 인생이 잘 안 풀려. 망가진 거예요. 제가 기쁨의 교회 가서 제일 충격받은 거. 목회가 방해받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귀신이 목회를 방해하는구나. 이걸 알고 내가 충격받았어요. 사역을 방해하는구나. 충격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4, 5년 만에 재적이 70명까지 갔어요. 예배가 40에서 50명 드렸어요. 재정도 꽤 됐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되기까지 이게 한 2년 간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부흥하다가 가라앉고 부흥하다가 가라앉고. 그러니까 가라앉는 과정이 없었다면 더 되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 시작하고 완전히 가라앉아서, 근데 이제 지금 이 모습은요, 제가 볼 때는 그때에 비하면 지금 너무 안정적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나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목회를 못하는구나.
내 목회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내가 목회를 못하는구나. 한탄을 했어요. 근데 물론 그것도 있지만 내가 목회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아예 처음부터 이게 안 됐어야 되는데 되다가 가라앉고 되다가 가라앉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까지라도 됐으니까 깨달으면 목회가 방해되었고, 목사는 목회가 인생이잖아요. 그럼 뭐가 방해된 거예요? 내 인생이 방해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학적으로 문화학적으로 뭐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뭐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청년들이 결혼을 못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요, 그 배우의 영적인 일은 뭐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따가 오후 예배 때 얘기를 할 것이지만 성경은 영의 세계를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요 참 놀라운 깊이가 있어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게 된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게 뭐냐? 3절이에요. 3절을 읽어봐요. 베드로서 3절. 베드로서 3절. 찾았으면 할렐루야.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로마 제국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 제국의 멸망의 이유를 여러 가지로, 군사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분석을 많이 하지만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공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 동의하는 멸망의 이유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사회의 타락이에요. 사회의 어떤 타락? 성적 타락. 수많은 가정을 넘어서는 타락. 이것보다 더 심한 타락은 동성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헌에 보면 동성애인, 그런데 그 동성애인도 비슷한 연령대가 아니라 남자면 소년, 여자면 소녀, 이런 정도의 애인이 없는 사람은, 연인이 없는 사람은 바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대를 바라볼 때 우리 세대의 타락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건데, 세상은 누구라고? 사단이라고요. 이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냐면 3절을 보면 생명과 경건이라고 말하는데, 이 생명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생명은 혼. 경건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깊은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또 피스티스가 경건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이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야.
이 경건으로 번역된 이 단어 깊은 믿음, 깊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이 경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가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이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다 뭐라고? 생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의 신기한 능력. 따라해 봅시다. 그의 신기한 능력. 여러분, 이 신기한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데우스 디나미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성령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디나미스에 관한 한, 데우시스 디나미스에 관한 한 누가 전문가예요? 최고의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최고의 전문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 이루어진 그 일에 대하여 누가 가장 잘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바울 사도보다 베드로 사도는 그냥 직화한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네, 할렐루야. 같이 읽어요. 시작. 네, 아멘. 네. 날 때부터 병든 자 고치고 막 방언도 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자기가 경험한 일 많아. 회개해라.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여기서 성령의 선물이 뭐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있는 그의 신기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신기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뭐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간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뭘 회개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지금 이렇게 지금 다 보여요.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들, 인간들이 다 하나 이상씩은 있다는 게 싹 보여 지금. 만약 고개를 못 드는 사람은 2명 이상이에요. 2명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회개예요. 그럼 그 결과가 뭘까요? 11절이에요. 11절 같이요. 11절 같이 시작. 베드로후서 1장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기 영원한 나라는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대답이 너무 빨리 쉽게 나오네요. 영원한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표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표현이 너무 좋으냐면 넉넉히. 그냥 여기 하나님의 성품으로 훈련되어서 마귀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살아가는 사람, 자아 비대증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뛰어넘은 사람은 천국을 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냥 충분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막 애쓰지 않아도 그냥 충분히 들어가. 넉넉히 들어가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좁은 문이 아니야. 넓은 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주어진 한 인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뭘 사모해야 되겠어요?
세상, 그러니까 이 영적 지식, 영적 세계를 모르면 세상에서 뭔가를 막 얻고 되고 하는 것이 마땅히 인생의 비전이야 라는 이 말에 속아 넘어가지고 다른 사람 밟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거는 다 그게 제1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제1 목표가 되면 안 된다. 만일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그걸 리셋시켜야 된다. 리셋 버튼을 눌러라. 그게 전도야. 그게 전도. 영이 살아서 팔다 여러분, 회를 먹어도 어떤 회를 먹어야 돼요? 화로회를 먹어야 돼요. 화로회, 살아있는 거 자연산 화로회를 먹어야 회다운 회를 먹죠. 인생도 마찬가지야. 삶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영이 팔딱팔딱 살아. 하나님이 그 영의 당신 자리에 딱 오셔가지고 거기서 좌정하셔서 거기로부터 공급이 되는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인생의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이거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진짜 비참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을 살고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자체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5장 6절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미. 누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마귀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혼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성품의 한 요소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거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무주공산이에요. 방어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이 한반도는 샤머니즘의 터 위에 세워져 있어요. 무속의 터 위에 세워져 있어요. 무당의 터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 위에 불교가 들어와서 불교도 무속화 만들고, 그 뒤에 유교가 들어와가지고 유교도 무속화 만들고, 그 뒤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기독교도 무속의 요소가 없음을 부인할 수 없어요.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 영적 세계와 지식을 분명하게 밝히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네. 왜? 그 안에 있는 무속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모르고 살아가면 그냥 그 조상부터 켜켜이 쌓여 있는, 저는 진주김가인데 진주김가 가문에 켜켜이 쌓여있는 혈통을 타고 드는 그 누적들이 후손에 들어와가지고 그거, 그러니까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이 켜켜이 쌓여있는 이 가문은요, 여러분 그냥 마귀의 놀이터야. 마귀 놀이터. 네. 아까 제가 자아비대증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자아비대증에 반대가 있어요. 자의식 과잉. 이거 반대. 그러니까 자존감이 완전히 낮은 거예요. 자아가 비대해도 문제고 자존감이 완전히 낮아도 문제예요. 자존감이 완전히 낮아진 건 뭐가 문제냐? 자아가 비대한 것은 막 그냥 폭력적으로 나타나고요. 자존감이 완전히 낮아진 건 그냥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의식이 비대하면 바깥을 공격하는데, 자의식이 자존감이 작아지면 자기를 공격해서 수많은 심리적 병을 갖게 돼요. 혈통을 타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혈통을 타고. 우리 교회도 바로 이렇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음이 참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리셋되는가? 이미 얘기했어요. 제목이 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베드로 사도가 말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그의 신기한 능력. 그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역사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 회개가 필요하죠. 회개에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또 하고요. 회개, 뭘 해야 돼? 혈통을, 나는 모르지만 혈통을 타고 들어온 것들, 그거는 진짜 그냥 유전자처럼 새겨져 있어요. 회개해야 돼. 회개. 그리고 혼과 성품을 공격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마음과 성품을 훈련해야 나가요. 그런데 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고 그 기름 부음이 계속 쌓이고 충만해지니까 그 영의 세계가 이미 내 안에서 작동하니까 마음과 성품이 그냥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어져 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훈련이 채워지면 채워지는 대로 훈련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그 기름 부음이 바닥에 있으면 나한테 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나 가슴까지 차면 바닥에 있는 것과는 말로 안 되는, 비교도 안 되는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받으니까 그냥 훈련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넘치도록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광의 나라, 그 천국에 어떻게 해요? 넉넉히, 충분하게, enough, 거침이 없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